오늘 우리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꿈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꿈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해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도들이 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 말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자신들의 신앙을 그리고 자신들의 정신세계와 마음의 영역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지식 수준은 한 25살 청년 나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정신세계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5, 6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인간 정신세계나 우리 육체 현상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꿈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바로 진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 너무 쉽게 성도들이 꿈을 꿨다. 목사님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환상이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는 부분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동조를 하고 나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은 사실 내가 어린 시절에 깊이 상처받은 것이 몇십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몸의 세계나 우리 정신 세계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 정신 세계의 문제가 표출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꿈, 이상이나 계시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받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아도 그는 꿈쟁이, 꿈꾸는 소년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상, 계시를 받은 것이죠. 자신이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꿈,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의 별에 절을 하는 꿈, 또 11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 이것은 자신이 높은 간직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나 또 어머니나 그리고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도 이 꿈을 꾼 사람은 사실 다니엘이 아니죠. 이 신바벨론 제국을 이끌었던 고대 그 당시에 BC 603년경에 그 모든 고대 이스라엘 근동 지역,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를 이 속국으로 만들어서 포로로 끌고 갔던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하여 바른 정의와 해석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세계와 무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꿈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 BC 603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 내용은 그가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이 갈대아인들, 박사와 술사들, 전쟁이들, 이 천문학을 연구하며 이 점을 치는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자기 꿈을 이제 해석하라는 거죠. 근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이 지혜자들을 죽이려는 어명을 이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나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왕이 내려주신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10일 동안 여러분 채소만 먹었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 바벨론의 모든 왕의 상에서 진미로 내려온 고기는 이 바벨론 신인 마르둑을 우상 숭배했던 제물이기 때문에 이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서 다니엘에게는 그 어떠한 자보다 지혜를 10배나 강하게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온다. 잠언서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는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리옥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갈대아의 술사들, 박사들, 점쟁이들, 천문학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목에서 딱 마주치는 거죠. 그러면서 근위 대장님 어찌 이렇게 바삐 걸어가십니까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모든 지혜자들을 사형시키라는 어명을 내리셨다 했을 때 그가 침착하게 그리고 딱 그 아리오 근위대장에게 다가가서 왕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십니까 하면서 제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왕의 꿈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에게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이제 자신의 친구인 또 메드락 우리 또 그들 친구들에게 가서 합심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은 오늘로 보면 할로모트라고 해서 일시적인 한 번의 꿈이 아닙니다. 같은 꿈을 반복해서 몇 날 며칠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꿈이 예상치 않는 꿈이에요. 왜? 반복적인 꿈이 계속 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왕이 그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 꿈 내용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박사들 술사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해석하라 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이 점술사들이나 술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꿈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고 꿈 내용과 그 꿈의 해석까지도 다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몇 날 며칠 동일한 반복적인 꿈을 꾸고 번민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가운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다니엘서 2장에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잠을 자면서 꿈에 이 계시를 그 꿈을 꾸었지만 다니엘은 꿈꾼 상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상이라는 하존이라는 언어를 보면 여러분 잠을 자지 않는 상태에서 눈이 열려서 영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환상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눈을 떠도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쫙 펼쳐 보여주는 거죠. 환상 가운데.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뭡니까? 한 신상이 나왔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여러분 배는 넓적다리 배는 배까지는 은이야. 두 팔과 배는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그 발 밑에는
하나는 철이고 또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신상이 나왔는데 그 신상에 갑자기 어떤 뜨인돈 하나가 확 날라와서 그 진흙과 새로 겹쳐진 다리에 떨어지니까 그 큰 신상이 박살이 나는 꿈이죠. 그 꿈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거죠.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에 일어날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면서 그가 정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석을 합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 그건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여러분 신바벨론 제국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팔과 배는 은으로 되어 있다.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나라를 멸망시킨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두 다리가 동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밑에 진흙과 철로 되어 있다. 노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10발가락인데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때 이제 재생 노마 제국인 이후 합중국에 대해서 얘기한다. 다니엘이 몇 천년 몇백 년 시대입니까? 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것까지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다가 계시를 했다는 것.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와 이 다니엘서의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절대적인 속성을 지니고 계시는데 하나는 지혜를 갖고 계세요. 이거는 호크메티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이 권능은 게브레타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지혜는 모든 지혜의 발원으로서의 궁극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신적 지혜라는 것이죠. 권능은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속 역사의 전개 상황, 즉 앞으로 전개될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권능에 기인한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오늘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계시를 인간은 다 깨달을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 다가오는데 2019년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시간은 사실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제가 뽑은 말씀 카드는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제가 그 말씀 카드를 딱 뽑아 들으면서 뭐가 갑자기 딱 깨달았냐.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제 안에서 제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먼저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시편 145편 8절을 딱 제가 말씀 카드를 뽑는 순간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올 초에만 해도 얼마나 전쟁이 나오네. 여러분들 그래서 막 나라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막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나게 하지 않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세계 역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 주권을 갖고 계시며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에 되어질 일, 그리고 이 지구상에 되어질 모든 나라와 군왕들, 그들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역사에 대한 모든 비밀은 하나님 계시 속에서만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 의미는 빛 대신 하나님의 조명 속에서만 인간이 인지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서 2장 30절에서 35절에 그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서 말하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예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줬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그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슨 내용인가를 해석하는 우리 다니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세속 역사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 왕은 메시아입니다. 나가 종말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와 함께 진정한 왕이요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꿈 또 이상 계시가 있는데 사실 상담학에서 이 무의식의 언어인 꿈에 대해서 많은 이 상담학자들이 정의한 바가 있어요. 상담과 무의식이라는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꿈입니다. 이 상담학에서 살펴보면 무의식의 언어가 바로 꿈인데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마음의 네 가지 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조아리의 이 네 가지 창에서 보면 공적 자기가 있어요. 공적 자기. 이 공적 자기는 뭐냐? 자신과 타인에게 개방된 영역이 있어요. 공개되어져 있는 영역.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적 자기가 있어요. 이 타인은 알고 있으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의 그 취약점을 아는데 자기 자신은 몰라. 또 하나는 숨겨진 자기가 있습니다. 이 자신은 알고 있으나 타인에게는 숨겨진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감추죠. 인간이 얼마나 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보니까 립서비스도 잘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부분이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미지의 자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몰라. 이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아리의 네 가지 창을 살펴서 보면 우리 뉴스 볼콕이라는 이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이 장로교 신학대학에 가면
모든 조직시나 교리사는 누이스 볼콕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는데, 이 누이스 볼콕이 이 정신세계, 인간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펼쳐지는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이 중요한가. 사실 정신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여러분 최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가 2000년 교회사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이제 우리 종교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정신병을 다루지를 못했어요. 이 히스테리 환자들, 또 정신분열증 환자들, 이게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와서 정신의사들에 통해서 이 프로이드나 무의식 세계를 말하는 프로이드나 칼융 같은 이 심리학자, 정신의학을 다루는 이 의사들을 통해서 이 정신세계가 이제서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3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것이.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기독교에서는 이 정신을 오랜 동안 터부시하며 저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들, 여러분 중세에 이 마녀사냥이라 해가지고 전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종교재판을 해서 화형시켜 죽인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육을 전인을 다뤄야 되는데 전인을 다루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 치유사역자들도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과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다른데, 이 정신분열 환자는 정신 여러분 약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축사하면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기능, 여러분들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5%에서 10%밖에 되잖아요. 그러면 사티어가 말했던 것처럼 90%나 95% 이상이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건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과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와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안에 차절되어져서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방어 기제로 투사 현상, 프로젝션으로 나오는데, 그 무의식의 언어인 꿈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고 의식이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무의식의 세계인데, 이 95% 숨겨져 있는 무의식 세계가 여러분 꿈에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의식의 언어와 몸의 언어와 무의식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루이스 볼콕이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펼쳐지는 중요한 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보나벤투라라는 유명한 여러분 이 영성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천상의 책, 그 천상의 책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지상의 책이 있는데, 지상의 책은 성경, 특별계시인 성경과 인간의 마음과 자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계시로는 성경이고 인간의 마음이나 자연, 이 부분은 일반 계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되지 않는 차원, 이 무의식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인식이 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정신의 차원인데, 이것이 굉장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안지수가 높다, 뭐 두려워한다, 뭔가 근심 걱정이 많다는 그게 꿈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기의 소망 충족을 표현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라고 했어요. 나는 왜 꿈을 꾸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죠. 내가 왜 이 꿈을 꿨지? 꿈은 의식에서 억제된 것이나 억압된 요구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의식 상태에서 충족하지 못하면 무의식의 중요한 장인 꿈에서 충족하려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욕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막 이제 교회에서는 막 예수님, 말끔하다, 성령님, 하나님 다 이제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 근데 꿈을 꾸는 거 보면 다 세속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이야. 외식하는 자야.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는 세상 것을 추구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꿈에 자꾸 대통령이 나오거나 어떤 권력자가 나온다. 여러분 안에 권력력이 강한 거죠. 그거를 성취하지 못하니까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돼지 꿈을 꿨다.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적으로 돼지 꿈을 꾸면 빨리 복권 사야 된댔어. 왜? 그게 돈 꿈이라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돈 꿈은 돈 꿈이에요. 돼지가 어떤 동물이니까 탐욕이 강하잖아요. 욕심이 많잖아요. 돼지 꿈을 꾸면 여러분 복권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탐욕이 많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자주 꿈을 꿨다고 말하는 성도는 정신세계에서 불안지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해 보니까 꿈을 자주 안 꾸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막 공격받는 꿈을 많이 꾸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꿈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100%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나 상담가들은 꿈을 진단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가를 보려면 한 달 동안 당신이 꿈꾼 일기로 쓰시오. 꿈을 일기로 써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꿈 일지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욕구를 좌절돼가지고 그런 꿈을 꾸는가를 딱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칼 융이라는 사람은 목적론적으로 꿈을 보는데 보상적인 목적으로 봤어요. 이 꿈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러죠. 정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꿈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적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소홀히 했던 것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려고 의식에서 소홀히 했던 것, 주목하지 않았던 것, 몰랐던 것들을 위한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꿈이라고 칼 융은 얘기했지만 약간 프로이드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 프로이드는 이 억압된 소망을 이제 꿈으로 표출한다고 했는데 그 꿈과는 달리 꿈의 해석과는 달리 칼 융은 꿈의 세계가 예시적이라고 했어요. 예시적 기능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예시적인 기능이란 인간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미래에 이를 사실을 기대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앞으로 되고 싶어. 그런 꿈을 통해서 그렇게 보상 심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외상적인 꿈, 텔레파시적인 꿈, 경고적인 꿈도 이 칼 융이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고적인 꿈은 우리가 가끔 꾸는 꿈인데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자기 집 난간이 부러져서 어린아이가 떨어져서 크게 다친 꿈을 꾼 거예요. 그 아침에 놀라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난간 보수를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피 안 걸려서 죽은 꿈을 꿨어. 깜짝 놀래가지고 담배를 끊어버려. 그런 꿈들은 다 경고적인 꿈이에요. 또 텔레파시적인 꿈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꿈이 여러분 많이 꿈을 꾸잖아요. 또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면 아랫입 윗입 빠지면 우리 위에 부모님들 돌아가신다. 그런 꿈이라고 하죠. 막 그러잖아요. 미신적인 거. 또 이런 꿈들은 텔레파시적인 꿈이고 이런 꿈은 고대 이래로 있어왔던 현상이라고 이 칼 융은 얘기합니다. 또 외상적인 꿈이 있어요. 외상적인 꿈은 과거에 아주 큰 재난을 당했던 사람이 감정적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계속 동일한 꿈을 꾸는 거죠. 왜?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났던 사람은 꿈만 꾸면 교통사고 나는 꿈을 꾸는 거죠. 그건 아직 외상적인 스트레스, 그 증후군이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꿈을 꾼다든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은 매일 전쟁 꿈을 꾸며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시는 권사님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여집사님의 자녀가 애국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세상에 세네강변에서 죽어서 변사체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잖아요. 그 여집사님이 쓰러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애주중주한 아들이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고 세네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됐다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고 남편 집사님이 가서 다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헤매고 있는 중환자실에 들어있는 아내를 도저히 아들의 장례식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장례를 다 치른 겁니다. 그냥 어머니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낼 때는 정상적인 애도의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물론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통곡이 나오겠지만 몇 달이 갈 수도 있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갔으니. 근데 그 시체를 보여주지 않고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죽지 않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막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막 남편 카드를 가지고 와갖고 프랑스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물건을 보내야 됩니다 해갖고 막 200만 원어치 막 카드로 사가지고 막 우체국에 가지고 가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서 막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약 이제 정신병원에 좀 몇 년을 두셨는데 또 괜찮아서 데리고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 얘기를 전해준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건 치유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지금 아들을 정상적인 애도 기간을 통해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없는 아들을 붙잡고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이런 꿈 때문에 여러 집사님들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제가 16년 동안을 케어했던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한 2015년 여름이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확 했어요. 목사님 별일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꿈에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엄청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무슨 꿈을 꿨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능력자들이 네 명이 나왔대. 4명이. 다 이리에 탈을 쓴 능력자들인데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한번 휙 나르면 강남으로 갔다 강북으로 갔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그 1위의 탈을 쓴 능력자가 새 능력자한테 쫓기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3명한테 잡혀 죽일 순간 그 탈을 확 벗는데 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지영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집사님 꿈을 들어보니까 제가 또 꿈 해석하는 은사를 갖고 있거든요. 집사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대략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민하다가 딱 자기를 실토하는데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영유아부 교사인데 그 이제 교사부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왔대. 그 권사님은 원래 이제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셔갖고 전도사로 시무를 하시다가 연세가 되셔서 사임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회로 권사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권사가 돼서 오셔서 이제 보니까 기도도 너무 잘하고 능력이 많다고 그랬대요. 막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래. 그래서 남편 집사님과 함께 그 권사님 집에 기도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드님도 이제 장로교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고 사모님, 며느님 사모님. 그날 기도 받으러 간 그 집에 권사님과 또 아들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 계셨대. 그래서 두 부부 집사님이 기도를 받았더니 엄청 이제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아무리 대문을 두드리고 배를 눌러도
열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에는 분명히 권사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처음 기도 받으러 갔을 때 너무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몸이 좋아지니까 감사헌금을 권사님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 부부가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으니까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문을 안 열어준 거죠. 그래 놓으니까는 그것이 제가 그랬어요. 새 능력자는 그 권사님과 아들 목사님과 사모님이고 한 힘없는 능력자는 집사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이 집사님은 꼭 문제야. 자기 꿈을 꼭 저한테 투영을 하는 거죠. 저라고 하는 거예요. 투사할 때. 제가 그런 집사님 때문에 힘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여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당신의 꿈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보다 위에 놓고 자기 꿈으로 여러분 기준을 삼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사님이 늘 꿈을 꾸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 듣고 왜? 좀 불안한 지수가 많이 있어요. 자란 환경으로부터 비롯해서 또 남편분과의 이 관계가 그래서 그 모든 불안 지수가 자꾸 그 여집사님 꿈에 나오는데 그 꿈을 절대시하며 그 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정신분석학에서 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를 파악하려면 꿈이 평안한가 아니면 악몽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정신이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힘든 환경이나 상황이 계속되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큰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나 사랑했던 사람이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외로움고 힘든 상황을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꿈이라도 정서적 흐름이나 시대나 환경,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전쟁 꿈 많이 꾸고 자꾸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성장기 때 이 꾸는 호르몬의 이 분비작용이 심해서 그건 좋은 꿈이에요. 근데 40이나 50이 지났는데도 자꾸 위로 올라가는 꿈을 꾸면 이 같은 꿈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꿈은 위험합니다. 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 큰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육체가 밥을 먹고 자라며 성장하듯 우리의 정신은 사실 사랑을 먹고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정신세계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특히 어릴 때 만 1세에서 3세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이 잘못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가 어렵고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사랑과 신뢰를 배울 시기에 어머니로부터 외면당하거나 확대당하거나 방임당하거나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는 성장기를 거치면서 사춘기 때 반항하나 일탈로 극심한 사춘기를 겪을 수도 있고 또 그 사춘기 때 나타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어른이 되어서 미성숙한 자아가 섀도우, 그림자로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딱 해보면 남편의 무의식, 그림자가 딱 보여. 아내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남편은 그 아내의 그 무의식적인 부분,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는 가장 여러분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지어서 남편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성숙하지 못한 그 미성숙한 인격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림자로 섀도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라오는 가운데 여러분 그 무의식 세계에 상처나 여러 가지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부분으로 성인 아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기대했던 부모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대체 사랑을 찾아요. 대체 부모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막 편집적인 증세를 보이고 강박관념, 막 애착 증세를 강하게 집착하는 것이 다 정신세계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이 질병의 현상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부분은 5%에서 10%밖에 안 되고 90%나 95%는 자기 자신도 자신을 모르는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니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병들고 아파가지고 교회 안에 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이 대체적으로 30-40%이 무의식 부분에서 그림자를 갖고 있는 성도가 대부분이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 여러분 한 2-3명 정도는 90% 이상의 그림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는 이 피아노 치는 우리 자매가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지금 10년 넘게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장로교회 다니는데 그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너는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왜? 너무나 부자인 여러분 서초동의 방배 거기에 내노라는 장로교회에 다니는데 이 애가 그냥 예배 시간에도 막 정신없게 하고 돌아다니고 누가 그 아이를 용납합니까? 장로교회 부자 장로교회에서. 그래서 제발 너는 천주교나 가라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으로 취급해가지고 얘가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놀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 그 자매의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작년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여동생들이 2명이나 있어. 항상 자기 것을 양보해주고 여러분 자기 것을 만족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성인 아이가 되어서 나이가 30인데 행동하는 것은 5살, 6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성인 아이가 되어가지고 그 무의식 부분에서 어머니에게 애착 형성이 제대로 돼야 될 부분이 안 돼가지고 사랑 부족으로 아이가 멈춰 있는 겁니다. 그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충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정신병이 생기냐? 정신세계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너무 간격이 커버리면 여러분 정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거든요, 인간은. 정신병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정신이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 세계 간격이 너무 클 때 사람의 무의식 속에 그림자가 형성됩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투사 현상이다. 프로젝션이라고 해가지고 자아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내적인 것을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방어기제 하나인데 투사는 내적인 욕구나 감정 속에서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회피하면서 거부하고 오히려 이러한 욕구나 감정이 외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으로 지각하는 이 심리 기제가 이 방어 현상인 여러분 투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 일으키는 이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끼고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큰 교회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A라는 권사님이 B라는 권사님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B 권사님이 정말 신실해.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고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고 그 큰 교회에서 다 존경받는 권사님이야. 근데 이 L이라는 권사님이 B 권사님을 걸고 여러분 전화를 딱 해.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B 권사님이 겉으로는 목사님을 엄청 존경하고 교회에서 엄청 충성되는 것 같은데요. 얘 뒤에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닙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 그럼 어리석은 담임 목사님이 이 A 권사님의 이 정신세계와 지금 이분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지수나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전화를 일단 끊으라고 B 권사님한테 전화를 확 해. B 권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성경에서는 정죄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B 권사님이
앞에서는 나한테 존경한 척하고 잘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 흉을 보고 다니고 교회 욕하고 다닌다면서요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이 삼각관계는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가족 치료를 통해서도 보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어. 근데 부부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 늘 불안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누구를 끼냐? 자녀를 끌어들여. 장녀나 장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편과의 그 불안한 지수를 아이를 투사해 가지고 아이를 끌어들여 그 삼각관계를 만들어.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나중에 망가진다는 거죠. 왜?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을 해야지 왜 자녀를 끌어들여서 자신 부부의 문제를 아이에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 아이에게 짐을 짊어주냐는 거죠. 가장 연약한 아이가 망가집니다. 그런 삼각관계가 가족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극존중의 형태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극존중 형태도 이 무의식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런 분이 있으면 저분이 이 담임 목사님은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뭔가가 불안한갑다. 그러면서 권사님 지금 뭔가가 힘드십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나 성경 진리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정신세계에서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인지되지 않는 무의식 속에 그림자 섀도우가 있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여러분 캐치 못하면 교회는 한순간에 여러분 분열됩니다. 여러분들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그림자 부분이 강하면 중독으로 나타나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그거 도박 중독. 이게 왜냐? 성장기 때 자라면서 자신의 이상과 현실 세계의 간격이 너무 커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뭐에 빠지냐? 중독에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그림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림자, 상처를 좌절된 꿈을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안의 정신이나 마음 영역에서는 완전히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면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중독에 걸려있는 남편이 있다. 중독자의 아내들은 아주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서 남편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끝까지 지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극존중의 이 형태는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들이나 이 권사님들이 이 남편분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남자 담임 목사님을 자기도 모르게 좋아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사모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해보니까 남편 목사님이 아주 잘생겼어요. 테리우스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종교음악을 전공하셨어요. 원래 결혼을 여러분 이 음악하는 분하고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신실한 자매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이 사모님을 중심 서가지고 이 자매와 결혼하지 않으면 너와 인연을 끊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강압적 어릴 때부터 못 이기고 자랐던 남자 목사님이 싫은데도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여자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30년이 넘게 사는데 여자 사모님이 눈물바람. 왜? 남편 목사님이 사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편 목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멋쟁이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맨 차 마시러 돌아다녀. 야,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 각방 쓴 지는 오래됐고 그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 사이에서 딸이 어릴 때부터 집을 뛰쳐나가서
완전히 망가졌어. 성형 중독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일수돈까지 빌려가지고 얼굴을 여러분 성형을 했는데 5분 만에 한 번씩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다 부모의 문제 때문에 자녀가 망가졌죠. 너무나 예뻐요. 성형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근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따님이 망가졌어. 세상에 여자 우리 사모님이 고등학교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은퇴하고 그 당시에 은퇴금을 받아가지고 남편의 차를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자가용을 왜 이렇게 뽑아줬는데 사모님을 옆에다 단 한 번도 안 태워. 다 교회에 멋쟁이 하라는 여집사님하고 권사님만 태워가지고 자 양평이나 청평으로 아주 좋은 카페에 가서 점심 먹고 음악회 가고 영화관에 가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 사모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입만 열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남편을 막 욕하고 계속 남편 말을 해.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을 이상적인 남편상으로 여겨가지고 계속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대체 사랑.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거를 잘못된 사랑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이 무의식의 세계 꿈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꿈은 가장 자신의 무의식의 섀도우가 투사되기 좋은 게 꿈이에요. 사실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꿈을 꾸면서 그걸 해소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원래 하루에 5만 마디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병이 납니다. 원래 남편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다른 사람 찾죠. 그래서 계속 전화해. 사실 여러분 이 전화 상담해주고 들어주는 거 엄청 힘들어요. 제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치유사역자예요. 그래가지고 부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붙였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6, 7년을 돌봤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아침 6시면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갑니다. 그러면 밤 10시까지 저를 붙잡아놓고 자기 얘기를 해. 계속 같은 얘기를. 제가 12시간씩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8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가가지고 여자 집사님 얘기를 같은 얘기, 시댁 얘기부터 시작해서 남편 얘기부터 자녀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라온 가족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친정어머니, 어머니 또 자기 형제들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8개월 동안 여러분 12시간씩 들어주고 이거 인내 없이는 상담 못합니다. 그리고는 또 전화가 오면 안 나타나. 안방에 들어가도 2시간이 안 나타나. 저 혼자 뻘쭘하니 거실에 앉아가지고 언제 집사람이 나오나 그래. 정말 누가 봤을 때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 경우가 없는데 누가 친구를 해줍니까? 오직 그냥 제가 가서 그분을 치유하려고 다 얘기를 들어줘요. 여러분 얘기할 때 꿈으로 또 여러분 그게 치유받지 못하면 말해서 사실 상담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여자 집사님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서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언어 표출이 꿈이라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환상, 또 비전은 너무나 뚜렷해요. 제가 20년 전에 받은 우리 주님의 그 비전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12월 19일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탄 전에 그리고 6시 오전 6시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 소명을 받고 주의 종이 되어졌는데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또 여러분들이 여러 꿈을 꾸지만 그 꿈이 하나님 편에서 오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서 좌절된 꿈의 욕망을 표출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해져가지고 어떤 꿈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막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보하라고 꿈에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어릴 때 상처로 인해서 수십 년 후에 꿈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해서 영혼력이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기쓰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